오늘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큰 떡, 큰 생선이 아니고 한 아이가 점심 식사로 취할 수 있는 분량의 작은 보리떡 조각 5개와 아마도 추측컨대 절인 물고기, 떡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작은 물고기 2조각입니다. 이것으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좋게 넘을 수 있는 그 인원을 먹이신 기적을 기록한 본문이지요. 1절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절부터죠. 1절부터 4절까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 후반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은 그때 조금 더 확인하도록 하고,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5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하셨던 그 표적에 대한 소문을 본 사람들, 또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5절 말씀은 그 상황을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큰 몰려든 많은 무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셨다. 예수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관중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집계를 하면 10,000명이 좋게 넘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군중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보실 때 큰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오병이어 이 사건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 속에 그 무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 무리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영적인 필요와 형편,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와 형편이 어떠한지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지요. 갈릴리,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행하셨던 이 동네, 그리고 이 동네 주변에서 몰려든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루하루 일당을, 농사를 지으면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근심하며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몰려든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너무 잘 아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사역도 예수님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다 기록했던 것, 우리 묵상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 무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속에는 그들을 형편을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몰려든 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도 예수님의 시선 속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요 예수님의 시선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똑같은 마음, 그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똑같은 시선이 지금 오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똑같은 긍휼히 여김, 우리의 형편을 똑같이 아시는 주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삶의 걸음에 대한 완벽하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품으신 주님의 시선, 알고 계시죠?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도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 내가 어떠하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거기에서부터 은혜는 시작됩니다. 2024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묵상하고, 아버지 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많이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시작했지요. 절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전보다 많이 만나고 누리시고 또 알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가 보다 아직도 여전히 나의 형편이 이렇고 나의 삶의 자리가 이렇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부족한데 하는 거기에 마음과 시선이 온통 몰려있는 분들,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시선과 마음이 옮겨지지 않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다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한 계획을 틀림없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과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 빌립을 향해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방금 5절에서 읽었던 내용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큰 무리, 예수님에게 몰려든 군중들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도 다 서셨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는 먹이셔야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이고자 하는 뜻은 분명하지만 먹일 떡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빌립에게 물으셨지만 모든 제자들이 듣도록, 모든 제자들이 마음으로 대답하도록 물으신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은 분명하지만
무리를 먹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은 분명하지만 먹일 떡은 없는 이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어떻게, 어디서 떡을 구하고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는 다 준비되어 있고 주님께는 계획이 다 서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그 계획을 모른다는 데 있죠. 주님께는 떡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떡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보이고 계획을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의 주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준비되었지만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우리 주님이, 내가 믿고 내가 붙잡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빌립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 속에 의문사는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그렇지만 이 어디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진짜로 장소를 찾고 주변을 둘러보는 것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의문사는 어디서이지만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 명령, 그 질문을 하시는 주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빌립의 대답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 많이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제 믿음의 현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그렇지 못하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을 잘 못합니다. 빌립의 대답을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대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뭔가 현실적인 대답을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 말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취지와 의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무리의 규모, 남자만 5,000명. 이 규모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는지 벌써 빌립은 다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무리에게 식사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식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도 정말 계산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는지 머릿속에 다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분량을 구매하는 데 비용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만큼의 값어치의 떡을 사야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 가정이 약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를 지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보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없는 상태에서 금세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이 금액을, 이 비용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떡을 구매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여기는 빈들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서 이 떡을 사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또 한 번 더 양보해서 떡을 그만큼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왔다 치더라도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만큼도 불가능한데 설사 그만큼 사왔다 하더라도 우리의 여기 모인 인원의 식사로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일 전제를 가지고 어디서 구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빌립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부정하고 있죠? 주님, 좀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걸음, 성경 속에서 말고 우리의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쉽게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지요. 빌립은 정말 계산적인 사람이고 계산에는 빨랐을지 모르지만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에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놓치고 잃어버리면 그 삶의 순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고 붙잡는 일에 실패하면 빌립과 똑같이 어쩌면 더하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놓치면 믿음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시행착오와 과정을 거쳤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순간에서는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사용하는 일에 많이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정확하게 붙잡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었다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또는 어떤 대답을 해야 맞을까? 어떤 대답을 해야 맞을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면 주님이 흡족하실 만한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 이미 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있었어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보리떡을 사용하시고 그 기적으로 많은 무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무리를 기적으로 먹이셨던 그 사건, 그 경험, 그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이 사건이 간단하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정말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굉장히 비슷하죠?
보리떡의 숫자, 그리고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메뉴에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건이 보여주는 그림, 거의 동일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떡의 출처, 어디서 이 떡을 준비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죠. 어디서 떡을 구했습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왔죠. 비록 100명에게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것을 들고 100명들 앞에, 100명이라는 그 무리 앞에 사환이 서는 곳조차도 민망하고 부끄러울 만큼 적은 양이지만 떡 20개,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만 100명에 비하면 불가능한 양이죠.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떡의 출처는 분명합니다. 누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떡의 출처이지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떡의 출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리떡 20개로는 100명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지요.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 주라, 먹고 남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떡 위에 행하신 주님의 기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일, 이것이 두 번째 떡의 또 다른 출처이지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 다 찾으셨습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또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주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분량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손에 들려질 때에 이 무리를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이 문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류의 대답을 주님은 기대하셨던 거죠. 이 대답에 그래도 비교적 안드레의 대답이 비교적 가까웠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절 시작.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절반의 정답.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지고 왔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가지고 온 안드레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일날 점심 식사할 때 배식해 주실 때 조금만 덜어주세요. 조금만 덜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밥을 받을, 제가 혼자 먹어도 부족한 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 가지고 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고 어색하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아무 의미도 가치도 효용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도 그 무리 중에 있었던 유일한 양식, 유일한 떡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죠? 크기의 문제도 아니죠? 얼마나 충분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계산이 잘 된 적절한 대안이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능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요소에는 다 빵점, 다 낙제점이 되는 대안입니다. 그래도 우리 중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중요한 게 이거죠. 우리 중에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분량으로도, 계산적으로도, 가능성으로도 뭘로 봐도 적절하지 않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지만 이것을 들고 온 행동이 의미가 있도록 만드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거기에 역사하시고 그것을 기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에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으시는, 이것을 드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안드레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의 열매와 요소들 중에서 무엇을 꺼내어 주님 앞에 주섬주섬 드리기 위해 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저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저는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이 문제이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의 도시락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조금 실감나게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을 아이 손에서 뺏어서 그것을 들고 나오는 안드레의 손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자루를 손에 받고 무리에게로 가려고 하는 사환의 손은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받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 사실에, 그 진리에 모든 의미를 다 걸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려도 되고 또 드려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마음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오랫동안 잘 훈련되고 정돈된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따뜻함을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환한 미소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손재주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찾아보십시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드리십시오. 내 실력을 믿고
내 재주와 내 능력과 내 경험치를 믿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손을 믿고 이것이 누구 손에 맡겨지는가를 기억하면서 이 위에 누가 일하실지를 생각하면서 드리십시오. 놀랍게도 불가능한 재료로 계획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놀랍게도 우리의 드림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고 계시죠?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어떻게 주셨다고 기록합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의 원대로. 보리떡이 5개밖에 안 되고 물고기는 2마리밖에 안 되니까 절제하시고 조금씩만 드십시오가 아니고 원하는 대로. 저처럼 조금만 덜어주십시오 아니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할 때 요청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충분히 넉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12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주셔서 먹고 그 많은 무리가 배가 불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색함도 핍절함도 궁핍함도 없습니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요하고 충분하도록 공급하고 계시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죠. 그 많은 무리를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셨습니다. 남은 것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꽉 차게 남았습니다. 처음에 드렸던 재료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도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처음에 드렸던 것이 무엇이었고, 처음에 드렸던 그 양이 얼만큼이었고, 처음에 드릴 때 그 손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풍성하고 부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모여있는 보리떡과 물고기, 남은 음식들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처음에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일까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재료는 무엇이겠습니까? 둘 다겠죠? 틀림없이 아이가 가지고 온 것을 재료로 삼으셨지만 아이가 가지고 온 그것만 가지고 부끄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이 지금 현실에 하나님의 계획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주 적절하고 온 공동체가 부요하게 먹고 누리고 만족할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그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디서 준비하고 어디서 구하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그림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재앙 많은 여건, 이런 것들로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으로 주님께 드리시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드렸던 수고, 우리가 드렸던 물질, 시간,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낭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재료로 온전히 사용하셔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열매를 볼 때 여러분이 드렸던 그 기도, 그 시간, 그 수고의 재료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 기쁨, 그 영광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